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담아내지 못한 사랑의 기록이라고 하는 조금은 문학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제목이죠. 오늘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미리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잖아요. 찬양했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고 사순절의 그 긴 절기를 잘 마쳤어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2월 달부터인가 시작한 이제 새벽기도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쭉 묵상을 해왔는데 거진 71일 동안 이 요한복음을 큐티집으로 함께 묵상을 해왔어요. 한번 우리가 큐티 교재로 나누고 있다 보니까 특별한 날에는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또 몇 년 지나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미 지난 주 중에 우리 묵상의 본문은 창세기로 돌아갔지만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한번 나눴던 새벽기도 나눴던 본문이지만 조금 결을 달리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는 결론적인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과 또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만 그러나 한편으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셨는가 하는 것, 그분의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처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인데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 구원자를 그 언약대로 보내신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죠.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 주일 이렇게 또 그 시간에 사순절까지 해가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 21장에서 이 기록을 마치면서 요한복음의 책장을 덮으면서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난 그 주님,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이 책 한 권에 다 담아내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에 이 세상이 부족하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담아내지 못한 사랑의 기록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기를 지금도 혹시 쓰시는 분이 계시냐고 손들라고 안 할게요. 써보셨죠? 일기 쓰면 하루 24시간 다 써요? 아니죠? 그 중에 특별한 것, 중요한 것, 핵심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글로 써진 것 이상의 그 글을 쓰기까지의 우리의 경험과 그 상황과 감정의 변화와 느껴진 것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다 써있진 않아요. 일기를 보면 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사랑의 많은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세세하게 다 적으려고 그러면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21장 더 이상 쓸 게 없다, 이게 아니라 핵심만 간추려서 복음의 진수만 기록되었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들이 또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21장에서 한 가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 우리가 21장 1절부터는 안 봤지만 15절부터 봤지만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오늘 세 번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일터에 가서 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우르르 다 쫓아가는 거예요. 나도 가자, 나도 가자.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을 접하기 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남들보다 좀 잘난 척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고, 저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이건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랬는데 결과는 어때요? 진짜 3번, 그것도 저주까지 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꺾여오는 순간에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나가서 펑펑 울었잖아요. 엄청 울었잖아요. 그리고 낙심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할 자격도 없어. 그 은혜에 대해서 나 같은 놈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나는 감히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아까 대표기도에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이 부활절, 사순절을 길게 보내고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막 그 기쁨을 막 나눴잖아요. 아이들의 그 모습과 이랬는데,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잊어버리는 데는, 그걸 빼놓고 사는 데는 불과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도 안 걸리더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승리하리라 축도도 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나갔는데 잠깐 자존심이 푹 찔리는 사이에 부활의 주님은 사라지고 내가 다시 주인이 돼가지고 뭔가 손해볼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네가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라, 이런 말씀 기억나지 않아요? 누굴 호구로 알아? 이러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고 방어하고. 우리의 모습과 이 베드로의 모습은 많이 닮아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다그치지 않으세요. 내가 너 다시 이렇게 그물질하라고 3년이나 데리고 다녔냐? 내 시간이 아깝다.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랬겠죠. 3년이라는 시간을 들였다면 적어도 신학대학원 가서 MDB 학위 받는 게 3년 걸리는 건데, 키워놨더니 이제 다시 물고기 잡는다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쌀쌀한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두시고 직접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153마리나 잡았어요.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조반을 차려주면서 일단 먹자.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허기지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앞에 보지 않았지만 이 실패한 제자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가 뭐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죠? 3번. 이 이야기가 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을까? 너무나 많은 일화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왜 그럴까라는 건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이 책에다 기록할 수 없었던 그 최종적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실 때 오늘 다시 세우시잖아요.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다시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너 3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 보자. 내가 했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내가 그때 거기서 뭐라 그랬지? 이렇게 시험 보듯이 그의 지식을 묻거나 그에게 결단력을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물으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렇게 읽으니까 좀 엄숙해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야, 나 사랑해? 이거 누가 하는 얘기죠? 보통? 네? 남편이 하는 얘기예요? 고사님 사랑받고 사시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분은 이제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죠. 이거 누가 묻는 거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나 진짜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묻는 거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묻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할까 봐 겁나요.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랑해요? 나 사랑해? 묻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널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신 거죠. 응?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스스로 배반하고 부인하고 더 이상 나를 따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난 다 알고 있었어 이미. 근데 난 지금도 널 사랑해. 널 믿어.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 속에 숨겨져 있던, 나는 말할 주제가 안 돼요라고 했던,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지 더 이상 복음과는 상관없다고 했던 그 속에 숨겨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점 끌어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면목 없지만 사랑했어요. 너 나 사랑하냐? 과거형이 아닐 텐데. 사랑하죠. 지금도 사랑하죠. 너 나 사랑하냐?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도 내가 이 부끄러움도, 내가 주님께 면목이 없는 것조차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지 않겠구나.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확인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고백을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낙심할 때 있잖아요. 나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알아.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너의 연약함도 알고 있어. 사랑한다고 말해도 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85년 동안 연구했대요. 1938년도부터 해서 724명의 삶을 추적 연구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길게 연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인생에 좀 명예로운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는, 물질의 풍요가 있으면, 그래도 돈 없으면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물질의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연구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좋은 관계와 사랑,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없다면 그럼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스크루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지만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감자 한 톨 가지고 반쪽씩 나눠서 먹어도 호호하면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더라도 서로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역의 성공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것이 제자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3년이나 함께 했는데 왜 이러고 있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라고 3번이나 물어보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의 고백을 마친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건너뛰었는데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네가 날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겼는데 이제는 네가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너의 의지가 아니라. 그런데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괴로움도 당할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너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제 너가 날 사랑한다고 하니까 꽃길만 가라 이게 아니라 너가 가는 길은 고난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갑자기 관점을 바꿔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면 이 뒤에 나와 있지만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탁신하게 기대가지고 야 니들 중에 누구 하나 날 팔 거야 했더니 주님 누구예요? 예? 얼마나 친한 모습이에요. 다정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넌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묻는 거죠. 아니 사랑하는 제자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나한테는 지금 가시밭길 가라 얘기하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딴 사람 바라보지 마, 상관하지 마. 너는 나를 그냥 따르면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비교의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 비교의 불행은요 사실 인류의 시작인 창세기서부터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질병이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꼭 비교해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내가 이렇게 나는 그래도 했는데 하고 어깨 힘들어가고요. 나보다 잘하면은요 나는 뭐 그렇게는 못하니까 실망하고. 가인의 시선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복받은 아벨을 향해서 돌렸을 때에 가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시샘이 들어와요. 비교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묻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비교의식에서 단호하게 경계하시면서 나만 바라봐.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날 사랑하잖아.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뭐가 중요하니?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정말 높은 산 비탈길 같은 데 가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그 높은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 밑을 내려다보면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요즘 유튜브가 발달했으니까 영상을 보면은요, 산에서 뛰는 그 사슴들이요, 절벽 같은 낭떠러지에서 그 조그만 발이지만 그걸 통해서 얼마나 그 높은 산을 뛰어다니고 그 낭떠러져 있는 풀을 가서 캐 먹고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의 스승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신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그 사랑으로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데 볼 것 없다.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내 위치가 어딘가 하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 가지고 있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교해서 자라지 않아요. 누구보다 크니, 누구보다 잘했니, 누구보다 많으니, 적으니,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달란트, 5달란트. 우리는 그걸 갖고 비교하니까 시험 들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종이 3명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부잣집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 이 1달란트가 한 자루가 되는 금덩어리인데 그 집에 종이 수없이 많았는데 3명을 골라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으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충성하면 되죠. 나는 엄청나게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안 받은 사람들 보지 않고 받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이 사람은 시험에 들었고 이 돈이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땅에다 숨겨 놓았던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수많은 종들 중에서 나에게 1달란트나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은혜가 비교하다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화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신뢰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오직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걷기 시작할 때에 성경 속에 갇혀있던 그 말씀의 기록들이 비로소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다 기록될 수 없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1달란트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충성하면 1달란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한참 존경하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호롱불 주시고, 호롱불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기불 주시고, 전등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받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더 큰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아서 앞에서 나눴지만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끝나고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게 말이 될까? 말이 될까? 그렇게나 많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1분 1초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만 돌이켜봐도 너무나 큰 엄청난 빅데이터예요. 그거를 초마다 이 영상으로 기록한다 그러면 영상 1초가 29점 몇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장씩 1초에 사진이 쏟아지는 게 동시에 나오니까 우리는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 기록하면 얼마나 쌓이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만 해도 엄청난 데이터인데 주님이 그 모든 인생에 행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다 기록한다고 하면 정말 쌓아둘 것이 없는 게 사실이죠. 이건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인생의 모든 은혜를 기록한다면 결코 쌓아둘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왜 이렇게 마무리하겠어요? 기록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끝났지만 이 책에 다 담아내지 못한 그 은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읽은, 그래서 기억하는 성경의 지식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큼 성경을 아느냐 가지고 복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그 기록된 활자 너머에 풍성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읽지 못했던 그 행간과 그 배경과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읽은 것은 21장에 불과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누려야 돼요. 기록된 것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주어졌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이미 복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기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덮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이 진짜냐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걸 내가 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여전히 너를 또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처음부터 우리의 어떠함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였고 연약함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결코 우리가 가졌던 그 결단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에 이 요한복음에 미처 담기지 못했던 기록되지 못했던 그 무궁무진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랑의 기록들이 우리의 일생에 가득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